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1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석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를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서금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의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좀 떼어주고 함께 목초지도 내어주라고 하시고, 또 하나의 내용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죠.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새로운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살 성읍을 떼어서 목초지와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전 지역으로, 당연히 이제 각 지파별이 차지한 땅이겠죠,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은 아니죠. 당장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신앙의 중심은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 신앙이 이제 형성돼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방편 혹은 수단이 제공되어지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야훼 신앙도 변질되게 되죠. 그 변질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숭배 사상으로 흐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고 방편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훼 신앙이 변질되면서 그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전 숭배 사상으로 젖어들게 되죠.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을 빼어 놓을 수가 없죠. 그곳에서 중요한 그런 그 절기와 제사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그 제도 외에 기능적 분산이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즉 중앙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가 다 지켜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와 절기가 지켜진다? 그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내용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드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의 성읍으로 분산시켜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단 1년에 3번, 큰 절기들이죠.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큰 절기 이외에 다른 다양한 제사들은 각 성읍으로 파견된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적 행사가 치러지지 못하는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돼 버려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제사가 고집됐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전을 못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못 찾아가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착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으로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못 드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안 드리는 게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야훼 신앙의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못 드려지는 기회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건 심각하게 되어지는 일. 좋은 예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일들이 고착화돼 버렸어요. 코로나19 때 나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지켜지고 유지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지역으로 레위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는 성읍을 내어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성전을 찾지 못하는, 중앙 성소를 찾지 못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그런 그 장소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전 지구로 흩어진 일을 두고 야곱의 예언을 또 연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49장에 가보게 되면은 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죠. 외동딸.
이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사건을 하나 저지르죠.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디나를 겁탈한 부족들을 전체 남자를 다 멸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이때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때까지죠. 야곱 때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만 해도 그 전까지 그들은 그 땅에 손님이었어요. 객이어서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 때 판눈물 다 뺏겼거든요. 내놔라 그럴 때 뭐 꼼짝없이 다 내놨습니다. 이건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두 아들이 가져가는 동생을 그렇게 폭행을 한 부족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그 가난한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다 죽었다는 큰일 났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두 아들을 두고 책망하고 저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레위에게 야곱이 저주한 책망한 그런 그 내용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때 그런 저주를 했어요. 레위한테. 그게 이제 헛되지 않은 거죠. 야곱에 의해서 선포된 저주가 적어도 450년 뒤죠. 450년 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다른 목적이죠. 다른 목적과 이유로 인하여서 그때 그 일이 성취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에게는요, 율법을 맡겨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임무가 또한 주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로 전부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그 역할도 더불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가 각 지역으로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으로서 그 불가능한 여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 틈새죠. 틈새, 벌어진 틈새를 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고 더불어 껴있는 목초지도 함께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특별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전부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셨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위해 거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소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가나안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저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최소한으로 그들이 거해야 할 거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줘라. 또 목초지도 함께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분배받은 성읍에서가 모두 48개 성읍을 얻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도피처로 사용을 하게 하셨죠.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될 야곱의 저주가 그때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용하셔서 제사 제도에 벌어진 자그마한 틈들, 그런 틈들을 메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신앙으로 하는 묶는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으로 우리 모두가 파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역으로 보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한 그런 그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정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각 지역으로 보냄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레위지파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귀한 그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은 믿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귀한 그 모습들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소중한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선한 모습을 통한 영향력들이 그렇지 않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지역으로 흩어진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구원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